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대언의 영을 부어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시간에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자, 오늘 우리 창세기 41장 우리 37절에서 43절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놀라운 결론이 되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위대하신 그 성품은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혼자 충분히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혼자 하지 않고 사람을 도구로 쓰셔요. 그러니까 이 사람을 도구로 쓰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한 분야마다 획을 긋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시대에서 획을 긋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꿈을 갖고 살아야 돼요. 내가 한 시대에서 그냥 왔다가 그냥 가는 사람이 아니라 무언가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획을 긋고 갈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어떤 아스팔트에 길이, 아스팔트가 쪼개지는 거예요. 쪼개지면서 자꾸 이제 쪼개지니까 그것을 이제 원인을 분석하기 위해서 이제 그 아스팔트 길에 왜 쪼개지는가를 알아봤어요. 그랬는데 그 생물학 전문가가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스팔트에 조용히 일어나는 힘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이 조용히 일어나는 그 물리적인 어떤 가능성, 어떻게 이 단단한 아스팔트가 쪼갤 수가 있는가 그랬더니 이 전문가는 하는 얘기가 아스팔트 속에서 조용히 일어나는 힘을 아무것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조용히 일어나는 소원, 저와 여러분 안에 조용히 일어나는 꿈, 이것은 아무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이 안에서 역사하는 거, 저와 여러분, 사람은요 기회가 반드시 주어져요. 그러나 준비된 사람은 그 기회를 휘어잡을 수가 있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절대 기회가 와도 그 기회를 못 잡아요. 여러분, 인생은요 기회가 오게 돼 있어요. 그런데 준비한 사람은 그 기회가 왔을 때 딱 부여잡을 수 있어요. 그런데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기회가 왔어도 흘려보내고 기회가 왔어도 흘려보내게 돼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은 준비된 자, 이 사람들을 리더로 세우는 거예요. 내가 준비가 안 됐으면 그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리더로 세우는 것은 준비된 자, 하나님은 리더를 통해서 반드시 준비시키고 그 리더가 그 모든 것들을 헤쳐나갈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마지막에 유언이 있어요. 너희는 리더가 되라. 너희는 반드시 리더가 되라. 아멘. 자, 마가복음 16장 15절.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리더가 돼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혼자 다니면 안 돼요. 반드시 리더가 되어서 끌고 다녀야 돼요. 아멘. 리더가 되어서 자꾸 끌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이 끌고 다니는 게 뭐냐?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끌고 다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방법을 또 사람처럼 어떤 요령을 찾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천재냐, 어떤 준재냐, 뭐 영웅을 호골이냐, 이런 것을 찾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의 힘을 빌리지 않아도 돼요. 그들의 지혜를 빌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느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순종하고 따라오는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아멘. 그 한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세우셔서 리더도 만드시고, 하나님이 그 리더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큰 역사를 이뤄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꿈이 성취되는 과정이 있어요. 내가 꿈만 있으면 되나? 아니에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지만 우리가 이번 주에는 뭐냐? 성취되는 과정을 알아야 돼. 아멘. 첫 번째가 우리 41장 43절 같이 합독합니다. 자기에게 있는 버금술에 그를 태우매 우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을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자, 보세요. 이 제목이 뭐예요? 맛보기야, 맛보기. 누구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맛보기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이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것은 전 세계, 그 당시에 애굽이라는 것은 미국 같은 나라예요. 그러면 한국 사람이 미국의 총리가 되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총리가 되기 위해서는 먼저 그냥 총리로 잡으시냐? 아니란 얘기야.
맛보기를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모든 사람이 엎드려 절하라 그랬어요. 바로가 애굽의 이 왕이 바로가 저 총리에게 애굽 요셉에게 다 엎드려 절하라. 그런데 이 맛보기를 어디서 보여주셨냐? 자, 창 37장 6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들러서서 절하더이다. 그의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들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미워하더니 요셉이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자 보세요. 맛보기를 먼저 보여주신 거야. 꿈이라는 것은 맛보기란 말이야. 내가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 꿈을 붙잡고 그 과정을 통과해야 돼요. 아멘. 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맛보기로 보여주신 것을 이거를 붙잡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떠한 고난과 역경에서도 일어날 수가 없어요. 아브라함 보세요.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열국의 아비가 되기 전에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도 맛보기를 보여주셔요. 자, 우리 창세기 17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창세기 13장 15절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이 하리니 사람이 땅의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의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맛보기가 있었다니까. 이 맛보기를 보여주셔요. 이 맛보기를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계속 연단이 있고 훈련이 있고 고난이 있어도 맛보기가 있잖아. 아멘. 여러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회를 주기 전에 내가 이 맛보기를 붙잡고 얼마만큼 견뎌내느냐 훈련하느냐, 하나님은 이것을 통과하시고 그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도 마찬가지였어요. 이 모세가 이 왕궁에서 40살까지 살았어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히브리인들을 그들을 돌볼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아, 내 민족 히브리인들을 내가 돌봐야 되는데 돌볼 생각을 주시면서 어느 현장으로 이끌어 가시느냐? 애굽 사람한테 막 핍박을 당하고 있는 자기 민족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출애굽기 2장 12절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 속에 감추니라.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 잘못된 사람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냐 하느매 그가 이르되 누가 너를 우리를 다신 자와 재판관으로 삼았느냐? 내가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나도 죽이려느냐? 모세가 두려워하여 이르되 일이 달로 되었도다. 자 보세요. 모세는 자기 민족을 돌볼 생각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리고 어느 현장으로 끌고 가시느냐? 아, 애굽 사람이 히브리 민족 자기 민족을 막 탄압하고 핍박하는 것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또 나가서 보니까 둘이 싸우는 거야. 히브리인들끼리. 왜 싸우느냐? 너희들이 왜 싸우느냐? 가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데 뭐라 그래요? 그들의 입에서 네가 왜 나를 다스리겠느냐? 네가 왜 나의 재판관이 되겠느냐? 입에서 벌써 증거가 나오는 거야. 모세가 뭐가 될지 입에서 증거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이 입에서 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다른 사람이 여러분에게 당신은 반드시 성공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일어날 것입니다. 증거가 된단 말이에요. 증거가. 아멘. 이 증거가 되는 걸 딱 잡는 거예요. 여러분 맛보기가 뭐야?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소원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막 뭔가를 할 수 있게 내게 소원을 주셨단 말이에요. 이 소원이 맛보기란 말이야. 아멘. 이 소원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지금 맛보기를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모세는 나중에 200만 명을 끌고 이 광야를 건너가잖아요. 아멘. 이거 하나님은 입에서 벌써 증거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어떤 사람에게는 나는 성전을 건축하고 싶다.
어떤 사람에게는 막 소원이 일어나 선교하고 싶다, 막 어떤 사람에게 섬기고 싶다, 전도하고 싶다. 이 소원을 주시는 게 내가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께서 그 마음에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거예요. 쓰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쓰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맛복이에요. 돈이 없어요? 하나님 나 돈이 없어요. 아니야, 돈 갖고 쓰시는 거. 이미 하나님께서 맛보기를 딱 주시고 그 소원을 갖고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면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형들이 그런 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제 요셉을 죽이면 저 꿈이 어떻게 될지 우리가 보자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그에게 꿈이 있는 것을 본 거예요. 사람들이. 왜? 꿈이 있는 내 꿈은 이렇습니다. 내 꿈은 바로 이렇습니다. 사람들한테 그렇게 다니면서 말을 하는데 그 꿈을 들은 사람들은 미운 마음이 드는 거예요. 니만 잘났냐? 그래, 네가 그 꿈이 이루어질지 내가 한번 보겠다. 사람들은 안 도와줘. 하나님만이 그 마음을 알아. 하나님만이 그 말을 들으셔. 아멘. 사람들이 도와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을 내 소원이래, 나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사람들은 비웃어요. 사람들은 그것을 막 가는 길을 막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들으세요. 그래,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할 것이라.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요즘 세대는 혼밥, 1인 세대, 독신남, 독신녀, 이것이 너무 그냥 익숙해져 버렸어요. 여러분, 얼마나 위험한지 아세요? 내가 넘어져 있어도 누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얘기야. 혼밥, 내가 혼자 먹어, 혼자 해, 이거는요, 누가 나를 일으켜줄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일으켜줄 사람이 없는 것처럼 힘든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리더의 소울을 가지세요. 내가 리더가 뭐야? 누군가가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누군가가 나를 따르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야. 리더야, 리더. 내가 리더의 소원을 가져야 돼. 아멘. 리더의 소원이 있어야 돼. 그래야 내가 예수를 믿어도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고 있지? 저 사람이 나를 내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으로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내가 리더가 돼야 그 사람을 보이게 내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돼 있다는. 아멘. 내가 리더가 돼야지. 이 리더의 소원을 저와 여러분이 갖게 될 때 똑같은 환경인데도요, 어떤 사람은 성공하는 기회를 잡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타락하는 기회를 잡아. 어떤 사람은 이걸 갖고 내가 반드시 해보리라, 이걸 갖고 한 번에 내가 하나님 해보겠습니다 하는 기회를 잡지만, 어떤 사람은 원망과 불평하는 기회로 잡아버려요. 리더가 돼야 돼요. 리더가 돼야 내 밑에 따라오는 사람한테 그래, 이 고난은 별거 아니야.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시험하는 고난이야. 나는 이길 거야. 따라오는 사람까지 다 이긴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맛보기로 여러분에게 보여주셨습니까? 여러분에게 소원이 왔습니까? 반드시 맛보기를 붙잡으세요. 이것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소원, 나는 이거를 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반드시 승리할 것이라는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37장 18절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가까이 오기 전에 그들이 요셉을 멀리서 보고 죽이기를 꾀하여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르우벤이 듣고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원하려 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생명은 해치지 말자. 르우벤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피를 흘리지 말라. 그를 광야 그 구덩이에 던지고 손을 그에게 대지 말라 하니, 이는 그가 요셉을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려보내려 함이었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매 그의 형들이 요셉의 옷 그가 벗기고 그를 잡아 구덩이에 던지니 그 구덩이는 빈 것이라. 그 속에서 물이 없었더라. 자, 채색 옷을 벗겨요. 꿈을 가졌는데. 자, 하나님이 마음에 소원을 줬어요. 나는 이런 사업을 해서 내가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되겠다. 꿈을 가졌는데 가장 먼저 채색 옷이 벗겨져. 그리고 어디로 던져? 구덩이에 던져버려요. 여러분, 이게 과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과정이 있어요. 뭐냐? 이 구덩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 37장 20절을 다시 한번 합니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하는지라. 구덩이라는 것은 이 부로 우물이에요. 우물이 마른 거야. 그 다음에 이 샘이었는데 샘이 마른 거야. 인생에서 내가 꿈을 갖고 나갔는데, 인생에서 뭔가를 내가 해보려고 나갔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구덩이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물질의 구덩이, 질병의 구덩이, 환난의 구덩이를 만난다는 얘기예요. 아멘. 이것이 과정이에요. 여러분, 이 과정이 왔으면 하나님이 안 계셔, 왜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셔, 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거야, 여러분 이런 착각을 하고 사는데 이게 과정이라는 얘기예요. 성경은요 우리에게 그 과정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먼저 채색옷이 벗겨지고 구덩이에 던져버려지는 거야. 이 던져버려진 구덩이에서 어떻게 나오느냐, 빠져나오는 길이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구덩이는 샘이었어요. 그 구덩이는 물이 나오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물이 다 마른 거예요. 내 인생에서 뭔가를 좀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보려고 했는데 물질이 말라요. 나에게 질병이 갑자기 와요. 나에게 갑자기 환난의 태풍이 와요. 여러분, 이럴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은 반드시 땅의 의식에서 하늘의 의식으로 바뀌어 나와요. 땅만 쳐다보고 살고 있는 거야.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살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성공해서 남을 내가 군림하면서 살까? 이런 땅의 의식에서 하늘의 의식.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절을 하는 꿈을 하나님 꾸게 하셨지. 하나님의 11단이 나에게 절을 하는 꿈을 꾸게 하셨지.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사람이 아니구나. 이것이 깨달아져요. 형한테 아무리 도와달라고, 형 나 잘못했어, 나를 구해줘, 아무리 사정해도 형들은 아무도 도와주질 않아요. 그러나 하늘을 보니까 하늘에 별이 보여.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구나. 사람이 도와주는 게 아니구나. 이것이 바로 깨달을 때 나오는 거야. 아멘. 이 구덩이에 누구든지 던져진단 말이야. 생각지도 못하는 구덩이에 들어가 있게 돼. 왜 내가 꿈을 가졌는데, 내가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데 왜 구덩이에 먼저 던져지냐? 이것이 있어요. 근데 의식이 바뀌어져야 나올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 의식이 바뀌어져야 돼. 저는 여러분이 이 의식은요, 과거를 붙잡고 있는 사람은 절대 못 나와. 내 과거에 금송이가 있었고, 내 과거에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내 과거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여러분 이것을 다 벗어버리기 바랍니다. 이 옷을 벗어야 돼. 요셉은요 채색 옷을 벗어요. 아버지가 너무너무 이뻐해서 왕자 옷을 입혀놓은 거예요. 이 왕자 옷을 입은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안 일어나. 그 옷을 벗겨지고 이제는 노예 옷을 입고 팔아먹어요. 어디로? 이제 애굽에 그 보디발의 집으로 팔려가요. 이 노예 옷을 벗고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자, 하늘 의식으로 바꾼 이 요셉은 어떠냐? 형들을 내가 죽일 거야. 내가 형들을 반드시 보복할 거야. 하늘 의식은 그게 아니에요. 땅의 의식은 내가 반드시 보복하리라 했는데, 하늘 의식은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계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 여러분, 이 의식으로 바뀌게 되니까 정말 이 요셉은요 거기에서 어떤 것도 장애물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금 리더가 되는 과정이에요. 여러분의 이 리더는요 절대적으로 이 하늘 의식이 바뀌어져야 리더가 돼요. 아멘. 이 요셉은요 누구도 섬겨본 사람이 없어요. 왜? 사랑만 받았어요. 아버지의 사랑, 다 형들의 사랑, 종들이 다 사랑만 했어요. 사랑만 받아봤고 섬김만 받았어. 그런데 하나님이 리더가 되기 위해서 먼저 섬기는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에 가서, 보디발 집에 가서 노예로 해야 돼. 노예. 이 보디발은 자기가 명령한 거를 다 듣는 그 노예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은 어땠어요? 자기가 보디발에 가서 그 보디발이 얘기하는 거를 다 듣고 보디발이 명령하는 거를 다 해야 돼. 여러분, 하늘 의식으로 바뀌니까 이 보디발의 집에 가서도 탁월하게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아멘. 우리 창세기 39장 4절.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내가 섬기는 것을 먼저 배운단 말이야. 섬기는 거. 내가 섬김을 받았지만 섬김을 받는 훈련이 여러분 우리가 성공하게 하지 못해요. 섬기는 훈련이 있어야 돼. 아멘. 내가 섬기는 훈련으로 하나님이 몰아가시는 거야. 여기에서 섬기는 훈련을 배우는 거야. 우리가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리더예요. 땅의 의식 갖고는 절대 섬길 수가 없어요. 하늘의 의식이 있어야 하나님은 우리가 섬길 수 있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의식으로 바뀌니까 이제는 이 요셉에게는 정말 섬기는 훈련을 통해서 무엇을 하느냐, 이제는 그 다른 사람이 되는 거야. 이 보디발이 어떤 일을 시켜도 다른 종들하고 달라. 다른 종들은 억지로 하는 것이지만 요셉은 뭐야? 그것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니까 절대적으로 이 안 된다라는 불가능이 없는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 의식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에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셨더라. 아멘. 39장 2절,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아멘. 하늘 의식으로 바뀌니까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섬기니까 그는 이제 하나님과 형통한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과정이에요.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직장 생활할 때 어땠냐? 바닥까지 완전히 자존심을 깔아뭉겨요. 어떨 때는 이 사표 내가 던지고 그 다음날 내가 던져버리고 나올까, 이런 생각 무지하면서 직장 생활했어요. 근데 참는 거예요. 여기서 내가 이것을 못 이기면, 내가 이것을 못 이기면 내가 안 되지. 또 참는 거야. 그 다음날 되면 또 그 잘해주나? 아니야. 바닥까지 다 완전히. 그때는 말의 언어에 얼마나 폭행이 있나 몰라요. 뭘 조금 하나 실수했으면 그 실수 갖고 계속해서 그 이제 폭행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표를 넣었다가 뺐다가 하는 거야. 이 남자들이랑 여자 똑같아. 제가 직장 생활하면서도 사표 내고 더럽게 여기서 나갈까? 내가 그 생각 무지 많이 해요. 여러분, 근데요,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그 훈련이 나에게 너무너무 필요한 거였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훈련, 조직사회에서 배운 훈련 때문에 저는요, 노원에서도 잘할 수 있었어요. 조직사회에서 배운 훈련이 없었더라면 그 조직사회에서 이거를 사용할 수가 없을 거예요. 여러분, 이 막 바닥까지 그냥 내려가고 자존심까지 다 긁어 모아도 그 훈련을 하나님은 반드시 통과해야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돌아보면 모든 것이 훈련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가정 총무까지 돼버려요. 여러분, 가정 총무가 되면 이제 훈련이 끝난 것 같죠? 하나님은 또 다른 훈련으로 집어넣는 거예요. 어디로 집어넣느냐? 보디발 아내가 자꾸 미혹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보디발 아내가 나와 동침하자, 나와 한번 즐기자, 그러면서 자꾸 유혹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 39장 7절 8절 같이 합독합니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내 주인의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디발의 아내한테 잘만 보여도 이 요셉의 그 많은 부를 취득할 수가 있어요. 주인이 보디발의 아내인데, 근데요,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그냥 다 추수, 가을 추수, 이제 보리 추수하러 다 보내고 요셉만 남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만 남고 자꾸 요셉에게 우리 동침하자 자꾸 요구를 하니까 요셉이 어떻게 했어? 자, 우리가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이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자,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어. 너랑 나랑밖에 없어. 이제 너랑 나랑 즐기자 그러는데, 자 보세요. 요셉은 어떻게 보는 사람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여기 계신데 하나님 의식을 하며 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식하는 코람데오, 이것이 바로 이 요셉에게 하늘 의식이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하늘 의식이 있으니까 사람 중심에서 바로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뀐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을 왜 통과시키는지 아세요? 땅의 의식을 갖고 사는 사람을 하늘 의식으로 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훈련하는 것이고, 사람 중심으로 살았던 사람을 늘 사람에게 끌려다니니까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꾸려고 훈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훈련시켜서 하나님의 중심, 하늘 중심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심리학에서 깨진 유리창의 이론이 있어요. 깨진 유리창을 그냥 놔둬, 이거를 깨진 유리창, 작은 유리창이 깨졌다고. 그러나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더 큰 범죄가 일어나요.
그 깨진 유리창을 통해서 그 파편 하나 깨졌는데도 불구하고 나중에는 다 깨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저와 여러분 이 요셉이 그 아내와 동침했어도 반드시 그냥 다 넘어갈 거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요. 나중에는 더 큰 문제가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 즉시 이곳에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을 자기는 의식하며 살고 있기 때문에 옷이 벗겨지고 도망을 나오게 되는 거야. 여러분 좀 이런 믿음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죄 가운데 가고 여러분이 사람에게 유혹받고 사람에게 유혹을 받는데 사람에게 유혹받는 그대로 끌려다니면 안 된다는 얘기야. 아멘. 사람에게 끌려다니는 사람은 절대 리더가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어떤 사업을 해도 그 사람은 거기에서 성공시킬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성공시키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요 어떤 사람에게 나는 돈이 문제가 아니야, 나는 하나님을 보고 갈 거야, 하나님 중심이야, 이런 사람을 성공시켜. 늘 사람에게 끌려다녀? 사람이 우리를 도와주질 않아. 여러분 모든 것은 주권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 주권이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주권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믿으시고 우리가 하나님 정말 그 주권, 내가 지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나는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절대 헛된 농사 안 져요. 하나님은 그 헛된 농사일 것 같은데 헛된 농사가 되지 않아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결과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결과를 봐야 돼요. 우리는 사람의 결과를 쫓아가지 마세요. 사람은 일시적으로 내가 너에게 뭐를 해줄 수 있어, 해주긴 뭘 해줘. 여러분 해준다고 쫓아갔다가 거기에서 완전히 낭떠러지 떨어지는 거예요. 사람은 해줄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내가 하나님의 중심의 사람이면 저와 여러분 지금 힘들어도 절대 실망하지 마세요. 우리는 절대 헛된 일을 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8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헛되지 않는다는 얘기야. 세 번째 이제 훈련은 뭐냐? 자, 우리 39장 19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도와서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 자, 보세요. 이 요셉이 억울하게 옥에 또 들어갑니다. 억울하게 옥에 들어가요. 여러분 이 요셉은 깨끗한 사람이에요. 죄를 지은 게 없어요. 그래도 억울하게 가요. 형들한테 억울하게 팔렸어요. 그 다음에 억울하게 보디발 아내한테 미혹을 받아서 억울하게 또 이 감옥에 가는 거예요. 여러분 깨끗한 요셉을 왜 굳이 하나님은 감옥에 넣었을까? 왜 깨끗한 죄를 안 졌는데도 왜 감옥에 들어가게 하셨을까? 여러분 이게 뭐냐? 다른 사람의 죄를 보고 내가 더 깨끗하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막 무수히 많은 죄들을 짓고 그 사람이 오는데 그들을 보고 내가 더 깨끗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 정말 모범생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내가 깨끗해, 나는 옳아, 나만 깨끗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다른 사람을 자꾸 판단해요. 여러분 내가 옳은 사람, 나는 깨끗한 사람, 나는 모범생인 사람은 항상 그래. 다른 사람의 말을 안 들어 내 말만 옳아. 여러분 이 요셉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기는 사랑을 받고 자기만 옳고 형들은 내 말을 들으셔, 형들은 별거 없어, 나한테 이제 절하게 될 거야, 형들한테도까지 그랬어요. 그런데 죄인들 속에 들어가니까 여러분 내가 얼마나 보잘것이 없었는지, 내가 얼마나 그들 앞에서도 저들이 죄를 짓는 저 모습이 내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그 안에 들어가서 배우는 훈련이에요. 그러니까 이 죄인들 속에 그는 뭐를 배우느냐? 관용을 배우는 거예요. 관용. 여러분 이 죄인들을 가서 보니까 불쌍한 마음이 들고 죄인들을 보니까 긍휼한 마음이 들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자, 우리 40장 6절에서 7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아침에 요셉이 들어가 보니 그들에게 근심의 빛이 있는지라. 요셉이 그 주인의 집에 자기와 함께 갇힌 바로의 신하들에게 묻되 어찌하여 오늘 당신들의 얼굴에 근심의 빛이. 여기서 관용을 배우게 하셔요. 관용.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우리의 훈련은 관용이에요. 다른 사람을 품지 못하는데 무슨 리더야. 내가 다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는데 무슨 리더야. 그런 사람이 리더가 되면 사회는요 다 악으로 가득 차요. 리더가 되는 사람은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은요 마지막에 관용, 긍휼의 여김, 측은히 여김, 이 훈련을 시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깨끗한 그릇이면 쓰는 게 아니에요. 아, 저 요셉이 깨끗한 그릇이니까 바로 왜 총리를 안 보냈을까?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없는 리더는 절대 하나님 필요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 사람의 죄를 정죄하기보다 그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갖고 있어야 돼. 저와 여러분, 이게 바로 하늘 의식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세우는 리더예요. 아멘. 저와 여러분 안에 지금 많은 재물이 마르게 하고 질병이 있고, 이거 왜 그런지 아세요? 쓰시려고. 아멘. 쓰시는 거예요. 쓰시는 거. 도구가 돼야지.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 도구로 하나님께서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쓰시려고. 저와 여러분이 쓰임 받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늘의 사람으로 부르니까 이 요셉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우리 40장 41절, 바로가 또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애굽의 온 땅의 총리가 되게 하노라 하고 자기의 인장 반지를 빼어 요셉의 손에 끼우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사슬 목에 걸고 자기에게 있는 버금수레에 그를 태우매 무리가 그의 앞에서 소리 지르기를 엎드리라 하더라. 바로가 그에게 애굽 전국 총리로 다스리게 하였더라. 얼마나 기가 막혀. 하나님은 이 과정 훈련이 끝나야 그 꿈이 이루어지게 하는 거예요. 이 훈련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그래, 이제 가도 되겠다, 이제는 올라가라. 그때 총리가 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과정이에요. 저와 여러분, 이 과정을 우리가 통과하지 않냐고 우리는 안 된다고만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모든 이 요셉이요, 이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뭐냐? 바로 형들, 나를 억울하게 하는 형들이, 보디발 아내가 나를 억울하게 한 것 같은데 보니까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걸 본 거예요. 아, 더 큰 강한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의 소리를 하질 않아.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의 소리를 하지 않아. 왜?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것이요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은 거예요. 이 주권을 깨달은 사람은 더 큰 손이 움직이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장로님이 사업에 실패를 했어요. 집이 날아갔어요. 아이가 둘이, 애가 둘인데 큰딸은 자기 아내가 데리고 이제 어디로 피신해 가고, 그 다음에 자기는 그 아들을 데리고, 이 어린 아들을 데리고 이제 피신해 다니는 거예요. 전전긍긍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정말 장로님이 너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사업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일어나서 그 사업이 바쁜데도 항상 서울역에 있는 바포에 가서 늘 일주일에 한 번씩 봉사를 하는 거예요. 그 아들을 데리고 가서 내가 마지막으로 앉은 자리가 여기야. 내가 앉은 자리 여기에서 나는 사람들이 내가 사업을 망했다고, 친척도 떠났어, 형제도 떠났어, 나의 친구도 다 떠났다. 내가 따뜻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여기였단다. 내가 마지막에 앉아서 눈물을 흘리면서 먹은 곳이 바로 여기란다. 그러면서 그 아들에게 거기 앉혀주면서 내가 이것을, 여기에서 밥을 먹을 때 눈물을 흘리면서 열심히 해야지. 내가 열심히 해서 내가 열심히 선행을 해야지. 내가 열심히 살아야지. 하나님 한 번만 도와주세요. 나를 한 번만 도와달라고 눈물을 흘리며 그 밥을 먹었단다. 그러고 나서 사업이 일어나기 시작했고, 그 일어난 사업이 있어도 나는 항상 이 자리에 와서 봉사를 한다. 왜? 내가 그 눈물에 그걸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누구나가 이 훈련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성공의 기회로 잡고,
어떤 사람은 안 되는 것, 완전히 방탕의 기회로 잡고. 다 똑같아. 그 기회 앞에 어떤 사람은 그거를 기회로 잡느냐, 어떤 사람은 난 이게 안 되는구나, 이제 끝났구나, 방탕의 기회로 잡는 사람. 저와 여러분, 이 혹독한 훈련을 이 통과할 수 있는 이 요셉은 왜 그래요? 여러분, 이제 요셉이 총리가 되었어요. 7년 동안 풍년 통해서 7년의 흉년을 다 그거를 어떻게 이기느냐. 여러분, 보디발 집에 가서 가정 총무를 할 때 모든 것을 관리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왜 훈련을 시켰느냐? 그 보디발 집에서 가정 총무를 할 때 이 나라의 큰 살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훈련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형들이 와서, 그 형들이 와서 나중에는 이 요셉에게 용서해달라고 막 그래요. 자기 안에 그 형들이 자기를 억울하게 해서 팔아먹었는데 이 형들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감옥에 보냈더니 그 감옥에는 엄청난 죄인들이 와서 있는 거예요. 거기서 관용을 배우니까 용서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훈련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이런 과정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큰 손이,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이 있다면 절대적으로 여러분 원망과 불평하지 않고 훈련을 열심히 받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애굽의 총리가 된 요셉 앞에 형들이 와서 뭐라고 했냐? 자, 우리 45장 5절을 같이 합독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권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50장 20절.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 고난을 통과해 보니까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 여러분, 고난 통과해 보지 않는 사람은 고난 해석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러나 고난을 통과해 본 사람은 고난을 해석하는 능력이 달라요. 아멘. 모든 것은 하나님은 선으로 바꾸시려고 이 과정을 하나님이 나에게 통과하게 하셨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선으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이 고난을 통과한 사람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모든 계획을 갖고 있어요. 하나님은 고난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형통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빛도 창조하시고 어둠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그쪽으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 모세를 광야에서 40년 훈련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40년 동안 모세를 따라다니는 훈련을 하게 하셨어요. 훈련이 없이 어떻게 사람이 만들어집니까? 반드시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가 관용의 사랑까지 가는 훈련이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이사야 45장 6절. 해 뜨는 곳에서든지 지는 곳에서든지 나밖에 다른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다른 이가 없느니라.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더라. 아멘. 요셉이 채색 옷만 입을 때 어떻게 총리가 되겠습니까? 맨날 채색 옷만 입은, 사랑만 받은 사람은요, 맨날 섭섭해. 맨날 나만 알아. 왜 사람들이 나한테 잘해주지 않지? 왜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 않지? 여러분, 이 착각하고 살아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쓰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은 절대 안 써요. 여러분, 훈련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정금으로 만들어 가시는지 아세요? 정금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그만큼 계획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산이 높은 산은 계곡이 아주 깊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높은 산을 향해 가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를 지기 전에 그 십자가의 고난 안에 저 기쁨을 바라봤어요. 많은 사람이 구원받고 많은 사람들이 제자가 되는 그것을 바라보고 그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고난과 훈련, 이거는 반드시 누구든지 통과해야 돼요. 통과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리더가 될 수 없어요. 통과한 사람만이 리더가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리더로 세우셨어요. 하나님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훈련을 통해서 내 그릇을 넓히는 거예요.
계속 넓히는 거예요. 제발 나만 보지 마세요. 제발 나만 위해서 살지 마세요. 나만 편해야 돼. 나만 잘해야 돼. 나만이 아니야. 여러분, 그러면 다 세상이 죽어버려. 우리는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해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좀 우리가 손해를 봐야 되고, 나 아닌 다른 사람 때문에 내가 이 훈련을 잘 통과해야 되고. 아멘. 저와 여러분이 이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충분히 해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주님,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 맛보기가 있습니까? 소원이 일어났습니까? 소원을 붙잡으세요. 소원을 붙잡고, 하나님, 내가 어떤 훈련이든지 통과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통과해서 내가 반드시 리더가 되겠습니다. 리더의 소원을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 나이가 많이 먹었다고 난 안 돼요. 그거는 착각이에요. 80세에 모세를 쓰셨어요. 저와 여러분의 착각 속에 우리는 자꾸 안 된다 하지 마시고, 우리는 반드시 됩니다.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를 1시간 이상 기도해봐요. 여러분, 우리 안에 자신감이 확 올라와.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올라오냐? 기도에서 올라와. 기도에서. 나는 할 수 없는 것 같은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는 못합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씀으로 기도하면 그 안에서 이 자신감이 확 올라와. 사업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세일을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내가 누구랑 대화를 해도 자신감이 있어야지. 아멘. 이 자신감이 뭔가가 있어야 돼. 그러려면 뭐야? 기도를 해야지. 내가 기도할 때 이 자신감이 올라오고, 사람들을 만날 때 당당해지고, 내가 지금 안 돼도 내 큰 손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난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갖고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졸고 앉아있어.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얼마나 안타까워. 내가 소리를 왜 지르는지 아세요? 조는 사람이 있어서. 여러분, 일주일에 한 번 오는데도 이 말씀을 내가 부여잡고 어떻게 좀 승리해보겠다, 내가 어떻게 이 말씀을 부여잡고 하나님 내가 통과를 해보겠다, 이 생각이 들어야 돼. 아멘. 저와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계속 부여잡고 기도하세요. 이것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 자신감이 확 올라오는 거야. 저는 이거를 날마다요. 이 자신감이 어디서 오겠어요? 아무것도. 정말 하나님, 난 교회도 옮겨야 돼요. 왜? 주차장이 없어. 주차장이. 하나님, 난 주차 얘기만 하면 아주 심장이 뛰어. 하나님, 주차할 데가 없는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새신자도 왔다가 도망갈 판이야. 하나님, 주차장이 있는 곳으로 내가 옮겨야 되겠습니다. 막 소원이 일어나. 하나님, 엘리베이터가 있어야 돼. 내가 무릎이 아파. 지금 무릎 아픈 사람이 너무 많아. 엘리베이터 있어야 돼. 이 하나님 앞에 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는 거. 하나님, 근데 하나님 답이 안 보여. 답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는 거야. 기도. 아멘. 저와 여러분, 정말 너무너무 미안한 거야. 내가 이 주차장이 없을 때 너무 미안하고, 주여, 주차장. 이 주차장 때문에 내가 제일 힘들고,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힘들고. 저와 여러분, 새신자들이 왔을 때 좀 편해야 되잖아. 이 동서사방에서 올 건데.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소원을 갖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주차장과 엘리베이터가 있는 넓은 곳으로 우리가 옮겨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우리가 기도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그 선포되는 우리의 다짐을 아버지 하나님 들으신 줄 믿습니다. 반드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아버지 여러 가지 훈련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하나님, 그 훈련을 통해